검색했던 느헤미야 13장 7절로 9절 말씀은 느헤미야는 우리가 굉장히 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예요. 왜 느헤미야를 안 읽게 되냐면 지난주에 에스라서하고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왕도 눈이 뽑혀갖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이게 보면 그때 그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한테 매를 버는 거예요. 얼마나 약 올렸는지. 그 일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 우리 왕이시여 우리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안 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목에 가두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 주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 이집트하고 친해야 합니다. 애굽이 강대국이었는데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왕도. 그랬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갖고 군사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몇 년을 포위라면 2년간을 포위해갖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하도 튼튼해갖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포위해갖고 안에 있는 사람 거의 굶어 죽이는 작전으로 2년을 갖다 포위하고 있는데 원정으로 왔었던 그 왕국들도 얼마나 왕도 힘들겠어요. 막 웬만하면 한 6개월 만에 넘어가면 그렇게 화가 안 났을 거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이 가고도 멸망한데 군사들은 배고프지. 그러니까 2년 동안 포위하다가 딱 점령을 해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부터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있었던 성전에 있는 금, 기물 같은 걸 다 뺏어가면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다시는 재건하지 못. 그러면서 이 인간들을 냅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왕은 눈을 뽑아갖고 쇠사슬로 끌고 가고 거기에 사고 있는 조금이라도 그 똑똑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빼고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나라의 전 백성들이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다시 반항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만일에 그때 바벨론하고 잘 지내려고 예레미야 말만 들었으면.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채찍을 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있을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신다고 했는데, 남유다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막 그 죄를 짓고 하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들어가요. 나라가 망한 얘기가 나와 있는 그 느헤미야서 이런 게 뭐가 재밌다고 이걸 갖다 읽고 막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안 읽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이스라엘을 때렸던 채찍으로 썼던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70년 만에. 그러니까 세계 아무리 강하다고 떵떵거렸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뒤집으면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있었던 시드기야 눈까지 뽑고 끌고 왔었던 이 바벨론이 70년 안에 멸망했어요. 누구한테 멸망되느냐? 성경에 바사왕 고레스가 했는데, 바사는 영어로 페르시아입니다. 우리 그 게임에 보면 페르시아 왕자 이런 것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고레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겠다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잡아왔던 사람들 70년 만에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워서 그 나라의 왕이 그 고레스 왕이 통제할 수 있는 관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에 총독을 세워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보내서 가서 니네 가서 성전 다시 짓고 성전 다시 재건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한번 잘 해봐라 그러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1차로 갔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에스라를 갖다 또 세워갖고 이 고국으로 보낸 거예요. 보내서 성전 짓고.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뭐를 했냐면
멀리 고향을 떠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처받고 마음이 막 신앙도 그렇고 완전 엉망이 돼 있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를 잃은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나라 뺏긴 지 70만밖에 안 되던 그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총독을 세워갖고 오늘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성전은 다 쳐놨는데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와갖고 외부에서 이방인들이 와갖고 성전에 있는 금 같은 거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 다 죽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벽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지어야 할 상황에서 느헤미야 총독이 왔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고레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명술들을 왕의 술들을 관리하는 관원장이었어요. 고급 관리였는데 왕한테 잘 보여서 그 고레스 왕이 느헤미야 이 유대인이었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느헤미야를 택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도 왔는데 느헤미가 총독으로 와 보니까 총독은 식민지에서는 대통령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거의 왕이에요. 느헤미가 와서 뭐냐면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방해가 있는데 이걸 극복해서 성전과 성벽을 완성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느헤미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이지만 이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우리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 13장 7절로 9절의 말씀 가지고 오타가 났는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도비야의 세건을 정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넘어갑시다. 사람들이요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나면 그게 씨가 마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까마귀가 정력에 좋다고 해갖고 까마귀가 씨가 말라갖고 까마귀를 찾을 구석이 없어. 까마귀 한 마리가 심지어 30만 원까지 올라갔어. 왜냐면 까마귀 잡아먹으면 좋다고 해갖고 막 잡아먹었어. 이 사람이 몸에 좋다고 막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이제 소문에 지금도 그런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개구리, 어떤 개구리냐면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를 통째로 삶아서 먹으면 몸에 엄청나게 보양식이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 산으로 들로 개울로 개구리를 어떤 개구리? 겨울잠 자는 개구리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보니까 얘가 어쩌면 눈을 뜨고 있는 거죠.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 잠을 자고 있는 개구리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이 겨울잠 자는 개구리를 딱 잡은 다음에 이걸 다 먹으려면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삶아서 먹어야 하는데 삶아서 먹어야 몸에 좋다니까. 이거 침 흘리시면 안 됩니다. 침 흘리셔서 어떻게 먹냐면 이걸 팔팔 끓는 물에다 팍 담궈갖고 그렇게 해서 개구리를 삶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할까요? 자는 개구리를 잠자고 있는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팍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하면 팍 튀어나와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를 어떻게 잡냐면요. 이 개구리를 잡으면 아주 찬물 있잖아요. 찬물에다가 딱 담궈놓고 가열을 미지근하게 불을 가열해서 조금씩 데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온도가 맞으니까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점점점 데워지는 거예요. 오 따뜻하고 좋다. 오 일광욕 차 그러고 있는데 점점점 뜨거워지는데 정신을 딱 찾아냈을 때는 이미 팔팔 끓어갖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산채로 그걸 갖다가 아주 잔인한 인간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먹는데요. 그러면 뭐 아주 몸에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주 잔인성이 그렇다는데 왜 제가 오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팔팔 갑자기 아주 뜨거운 고통을 줘갖고가 아니라 서서히 사람을 이렇게 해나가는 이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할 때 전략을 어떻게 쓰냐면
굉장히 큰 환란을 오고 막 핍박을 하고 시련을 오면 기독교인이라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냐면 환란이 오고 어려우면 그 사단들이 생각해 환란이 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이래갖고 기독교인들이 넘어가질 않는 거야. 기독교인들을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편안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좋다 이런 마음들을 심어줘갖고 편안하다 이쯤이면 이만큼이면 괜찮지 이런 마음을 주면서 점점점 서서히 여러 가지 유혹을 주고 시험을 주고 흔들어갖고 오늘 갑자기 팍 넘어져 쓰러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의 수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어떤 때입니까? 얼마 전에 전쟁 있고 막 김정은이가 미사일 쏠 때는 막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할 때도 기도도 되게 셌었어요. 근데 저는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요즘 평화무드 뭐 평창올림픽 뭐 올림픽 뭐 금 뭐 이러니까 저도 기도가 세게 안 되는 거야.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거는 한 2달 전까지만 이거 전쟁 나면 안 돼. 세게 기도해. 우리 세게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지금은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느슨해져가는 이때에 평안하다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귀를 막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 장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나귀가 말을 해갖고 나귀를 갖다가 나귀를 막 때렸더니 나귀가 야 왜 때리냐 뭐 이렇게 말을 했었던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갖고 지내는데 이스라엘 형제국이었었던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아이가 암몬과 모압이에요. 근데 이 모압은 형제국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굉장히 전지전능하시면서 무서우면서 강하신 분이다라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적들은 다 쓰러지고 이런다 막 강성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면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서 어디 모압 지역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꾀를 냈는데 야 쟤네들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민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와서 선대하고 내가 돈을 낼 테니까 피해 안 줄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걸 갖다가 거절했었던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떤 머리를 썼냐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저주를 되게 잘하는 소문난 무당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엄청난 돈을 보내갖고 발람이라는 사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를 불러다가 발람이 자기 신한테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들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돈을 엄청나게 돈을 갖다 줘. 그래서 발람이 탐이 나잖아요. 그래갖고 그 돈을 받으려고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 가는데 그 사람이 무당이 뭐냐면 안에 신을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강력하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영적인 걸 아는 발람한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저주하면 너는 하란다 이렇게 겁을 주셨어.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가갖고 상을 차려놓고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입을 막으시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었던 발락이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축복이 나오니까 막 발락이 열받아갖고 내가 저주하는데 뭐 승질나갖고 손 다 해놔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그럼 저주 한 번 조금이라도 저주 한 번만 했다. 발람이 또 다 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 또 축복해. 발락이가 열받아서 한 번만 더 해봐라. 안 나오는 거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 또 축복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데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 사건 이전에는 그 발람한테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막 말하면서 왜 때리냐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뭐냐면 입을 열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을 때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저주하면 너는 죽을 거야라는 경고까지 줘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어. 그랬더니 발락이 화가 엄청나게 나서 발람이한테 안 좋은 저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 꾀를 내면서 자기 돈은 받아야 되고 풍수박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시여 그거 방법, 제가 저주는 안 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꾀를 냈는데 그 모압에서 이쁜 여자들만 다 골라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침투쳐서 꼬시게 하라는 거예요. 미인계를 가지고 뭐 이스라엘 모압 여자들이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윙크를 싹 하면서 꼬셔갖고 데리고 나가는 거야.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 앞에 가갖고 거기 성적으로 아주 추태들을 벌이면서 이 이방 신들의 특징이 음란하다는 거야. 막 그런 음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 보호하시는데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바알부에서 그 모압 사람들과 음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처단당하고 죽게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적들을 보호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 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내부에서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부에서 경건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오늘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문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총독이 와서 무슨 일을 했냐? 성전을 방해됐었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총독으로 와갖고 있는데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인물이 거기 있었어요. 그 방해하는 인물이 오늘 제목에 나오는 그 스는 도시요 이런 비하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 도비아인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모압 사람인데 그 모세 율법에 보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바알부의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해롭게 했기 때문에 모압은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자기가 이제 행세를 하는데 어떻게 행세를 했냐면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을 그 엘리야십을 꼬셔갖고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대제사장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사돈 관계를 맺어서 거기 대하고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그 엘리야십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자기가 행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서기에서 그 중에서 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도비아라는 이름이 야가 붙으면 야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도비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이름을 쓰면서 그 성전에 있으면서 뭐를 하냐면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를 하고 느헤미야한테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야 느헤미야, 너 니네 백성들을 선동해서 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지, 너 그 우리 고레스 왕을 배신하려고 하지, 이걸 내가 그 소문을 내는 거야.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죄에 걸리면 안 되냐면 왕을 파송했었던 왕을 배신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고레스가 들으면 총독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형당하는 거예요. 이 겁을 주면서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협박해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성전이 아무튼 지어졌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도비아가 그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뇌물을 주고 해서 대제사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다 자기 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물과 제사의 관계된 걸 사용을 거기다 자기 방을 딱 만들어서 거기를 집무실로 삼아서 거기서 느헤미야한테 협박하면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막 방해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사건을 들었었던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해서 이것을 알게 됐었던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전에 가서 그 방에서 도비야에 있는 세간살이 그 집기 도비야 거를 다 집어서 밖에다 집어 던졌다는 얘기예요. 다 집어 던지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과 집기들로 거기를 채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왜 이 말씀에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이 말씀에 도비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도비야는 바로 어떤 존재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오늘 생전 재건과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뜻한다고 보기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AD 72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 없어졌고요. 지금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그 무슬렘 그 이슬람교의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성전은 없어졌어요. 이미. 없어졌는데 그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얘기냐? 성전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이곳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여러분들 성전 안에 혹시 도비야의 방이 하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도비야는 누굽니까? 도둑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상하게 도자하고 도비하고 같아.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도둑놈은 어떤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방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 방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도둑놈. 그 도둑놈이 차려놓은 그 세간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만들어놓은 세간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은혜의 말씀을 듣는 말씀들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도비야의 세간살이가 부정적인 마음들을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오늘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정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자.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도비야의 세간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던 성전의 무용도인데 그 성전이 이제는 옮겨와서 어디로 왔냐? 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좀 모셔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안에 그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도비야, 도둑놈, 사단 마귀의 세간살이가 뭐냐? 이걸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오늘 우리의 도비야 세간살이가 뭐냐면 이걸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도비야의 세간살이를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할 것은 모든 이론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모든 이론.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된 내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두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두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야 바유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니네 친구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 알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네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을 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신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뭐냐면 성경에 비로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안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 얘기를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 안 됩니다.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갑자기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의 아주 제자, 칭찬받았던 제자한테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치를 가지고 따져요.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잘못한 거예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인간적인 얘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만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 이따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겠는데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저 북한에 가서 순교하라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북한에 제가 순교하러 갈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혹시 우리 수환 형제가 아유 목사님 잘 결정하셨어요. 안녕히 가서 순교하면 제가 장례는 치르시고 부주는 좀 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목사님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순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여기서 목회해 주시고 우리 말씀 증거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겠지.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김정은이가 조금 아프지 않게 죽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게. 이런 사람 없잖아.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리는 게 옳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말리는 게 옳아. 근데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오신 거예요. 죽으시라고 오셨는데 그걸 막는 것은 모든 이론이에요. 막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사단아 물러가. 예수님도 굉장히 고민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쳐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고통을 아시잖아요.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실 생각은 끔찍하신 거예요. 눈물을 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고통스럽지만 그게 사명에서 갈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인간적인 정. 베드로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잡는 게 맞아요. 이게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어떤 때는 내 이론과 내 생각 이거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 내 이론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이론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론을 오늘 고린도후서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은 거 이거 누가냐? 도비아의 세간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를 내려놔야 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 경험이나 내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야.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내가 어떤 합리적으로 일하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잠깐 빠져 계세요. 제가 일할게요. 하나님 얌전히 계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맡기는 것보다 내 생각으로 하려고 했었던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기도해야 할 것은 저도 이제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제 성전을 이전하려고 사무총회까지 했고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 모습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 좀 잠깐 계세요. 제가 좀 할 테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해결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진짜 내려놓을 것은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안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안 됐습니다. 우회가 사택이 나가고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하면 됩니다라는 이 생각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이걸 내려놓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 우리 힘으로 하겠다, 우리들의 지혜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게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아의 세간사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어놨었던 이론들 내가 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내가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생각들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반대하는 이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순종하고 저한테 명령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생각 여러 가지 이것들 도비아의 세간살을 확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겨울잠 자는 개구리 요리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개구리 오늘 가서 개구리 잡아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몰라요. 개구리가 잠자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오늘 개구리를 잡을 때 뜨거운 물에서 확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 놀래서 도망가니까 어떻게 미지근하게 서서히 온도 맞춰 서서히 데우다 점점점 뜨겁게 확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환난과 어려움에 눈물 뿌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사단은 온전하다 편안하다 괜찮다 이쯤 됐으면 괜찮지 이쯤 누우면 괜찮지 이 정도면 조금 기도도 좀 쉬어도 괜찮고 이쯤 되면 전도도 쉬어도 괜찮고 이쯤 되면 괜찮지 생각하면서 시험이 탁 와서 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더욱 섬기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알부울 사건을 얘기했어요. 저주하려고 아무리 공격해도 안 통하잖아. 내부에서 스스로 죄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혹시라도 간첩들을 보내갖고 빛과 소금교회 너네들 신앙생활을 다 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다. 만일에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끔 그래요. 북한에서 넘어와갖고 다 공산치하가 돼서 저한테 총 들이고 되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는데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그러면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고백해요. 저는 죽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자. 저는 그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이쯤 괜찮지. 기도도 좀 피곤하니 좀 쉬고 너 몸 관리도 해. 저는 운동도 좀 해야지. 기도보다 운동 이렇게 하면서 싹 넘어가서 해이해질 수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든가 야 이거 하나 좀 되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정리했었던 도비아의 세관 얘기를 했어요. 도비아의 세관은 어디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다? 다 같이 따릅시다. 내 마음.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같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옆 사람하고 딱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여기에 도비아가 세간살이를 장만해 놓고 부정적인 생각들, 오늘 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오늘 좀 쉬면 어때? 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도비아의 세간 무엇인지 살펴보고 믿음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